전도서 7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사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도 2023년처럼 복잡했던 한 해가 없었을 정도였어요. 저는 폐혈증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뭐하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숨막힌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sepsis라는 것이 돌이켜서 지금 그때는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의사들 말로는 굉장히 위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순간까지 있었던 것을 돌이켜보면서 그래서 교회를 거의 4주인가 5주인가를 빠졌죠. 그렇게 못 나오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게 벌써 오래된 얘기 같아요. 참 그래요. 금년 초에는 우리 모두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자 다짐하고 출발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실패한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옛날 영화 제목처럼 상처뿐인 영광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같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때 진짜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2023년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말씀하냐면 주 안에서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지혜입니다.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이런 말이 있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그렇잖아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모든 것이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시작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잘 맺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더 귀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서 나갈 때 마지막이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말은 좀 달라요. 세상의 말은 우리가 흔히 들은 말 가운데 뭐예요? 용두삼이라는 말을 금방 생각나죠. 처음 시작은 용의 머리가 같은데 끝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뱀꼬리 같다. 이런 세상의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꼭 정반대의 말씀합니다. 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시고요, 모든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창대해지는 역사를, 그래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네 끝은 창대하리라,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그 가수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인순이를 참 좋아합니다. 인순이 좋아하시는 분 또 있으신 것 같은데, 인순이의 노래 중에서 여러 가지 좋지만 뭐 아버지 노래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거위의 꿈을 참 좋아합니다. 거위의 꿈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난 꿈이 있었죠. 꿈이 있었답니다. 흑인인 그가 꿈이 있어요. 버려지고 찢겨 남노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전 아직도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아직 소년과 같은 마음이 제 자신에게 있어요. 좀 I'm young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의 꿈이 있고요, 하나의 법칙의 꿈이 있고요, 거위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시작보다 좋다는 말씀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좀 감사를 드립시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오늘 벌써 여러 번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하는 그 고백을 들리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땅 위에 사는 동안에 곤고한 날, 슬픈 날이 있으면서 사건, 사고가 끝날 일이 없습니다. 항상 뭔가 있어요. There is something. 지난주에도 저는요, 항상 천국과 지옥을 오르가려 했어요. 저도 담임 목사지만, 우리 지휘자님 원인도 모르는 병으로 참 고생하셨다고 하는 말씀. 저희 집사람은 그것이 항상 시작되는 얘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어전 케어도 갔죠. 지난 한 주간도 ER도 갔죠. 계속 그렇게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주일, 크리스마스 때부터 배가 아프니까 이거 견딜 수가 없어. 위가 아픈 것도 아니고 밑에도 있고 여기 자꾸 여기 그래 나중에 abdominal pain이 아니라 이건 flank pain 밑으로 여기 해다고 해가지고 결국 가서 조사한 결과 나온 게 12지장염이래요. 12지장염. 캣스캔으로 나중에 발견하니까. 그래서 안티바이오틱을 주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지난 금요일 날 얘기입니다. 뭘 주냐 하면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타이레놀 먹고 그냥 집에서 쉬래요. 치비장이 조금 swelling, 부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냥 가스 풍만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아주 미치게 아프게 만들어서 원인을 모르게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오늘은 괜찮았어요. 어저께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매일 ongoing 프로세스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 저희 곁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짜증을 부려도, 그리고 아프다고 컴플레인을 해도, 그래도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지내자. 그래도 안수하고 기도하고 또 만져주고 마사지하고 하면서도 이거 언제 그만두나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제 마음 가운데 넘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찌 보면 곤고하고 슬픈 날이 없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늘 있어요. 문제는 there is always something. There's always something. There's always a problem. 그 문제가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지난 1년 돌아보죠.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부장노님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이루 말할 수 없죠. 지금 생각해도 아픕니다. 그러나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영혼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키고 우리 위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마음, 주 안에서 물론 주무시고 계시겠지만 그 영혼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 그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그렇죠? 이 2023년도에 전쟁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죠. 어디 전쟁? 이스라엘 전쟁도 있었죠. 또 홍수, 지진,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항상 홍수 위에 좌정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까 감사하지 않으려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끝이 있겠죠. 끝은 시작보다 아름답다. 아멘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는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트레스테스 갔다 오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10분이 다녀오셨어요. 여자분들 보세요. 조대승 권사님, 이재숙 집사님, 저희 전경옥 권사님, 서지훈 집사님, 주지훈 집사님 5분 여자 갔다 오셨죠. 남자들은 용범 선교사님, 그 아드님이 이성윤 집사님까지 11명이 다녀왔어요. 정말 얼마 크지 않은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1년에 11명이 다녀올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기적적인 문제입니다. 기적적인 이야기예요. 물론 그 나누는 것 나누지 못하고 지금 또 이렇게 또 은혜도 까먹으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하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얼마나 크신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해지고 조금씩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끝은 시작보다 훨씬 낫다 하는 것을 꼭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주고 계세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참는 마음입니다. 어차피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때까지 참아야지 하는 마음을 주시게 돼 있다는 겁니다. 참는 마음은 하나님의 일의 끝을 지키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사람만이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참는 마음, 교만한 마음, 급한 마음, 세 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이 본보기로 나오는데요, 교만한 마음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이고요, 이기주의적인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령, 또 이걸 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마음입니다. 급한 마음도 따지게 보면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결단과 결심이 전부라는 데서 오는 마음입니다. 오늘 간증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맥락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조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끝이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마지막 끝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그 노래를 여러 번 부른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참는 마음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마음이다. 오늘 참는 마음을 가지시고 교만한 마음보다 훨씬 낫다는 것, 자기중심의 마음보다 훨씬 낫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가짐에 새기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반성하되 과거에 집착해서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성경은 과거 지향적이 아닙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가 아무리 아름답고 복되고 풍요롭고 좋은 추억거리가 있을지라도 옛날이 좋았다고 과거에 안주하는 삶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앞으로 주실 축복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낫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요. 내년 경제가 올해 경제보다 못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그렇게 안 믿어요. 여태까지 제가 미국 와서 4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오래됐어요. 4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온 지가 44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44년 한국에서 전에 따랐는데 한 번도 올해는 정말 불경기예요 하는 얘기를 입에서 떨어진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불경기래, 장사하는 사람들은. 맨날 불경기라고 그랬어요. 항상 돌아보면 그때 참 경기가 좋았는데 그때 그러면서도 항상 불경기라는 말을 사람들은 입처럼 버릇처럼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44년 동안 줄곳이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얼마나 호경기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내년은 올해보다 낫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나아요. 비록 인플레가 올지라도 어떤 일이 일지라도 내년은 올해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걸 믿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생애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복, 궁극적인 승리를 내다보면서 새 아침을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이 말씀 꼭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됩니다. 끝이 시작보다 낫다.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리고 오늘을 반성하되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머물지 말자.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참는 마음을 갖자. 이 세 가지 지혜를 오늘 전도시대에서 받으면서 오늘 불을 받으시고 촛불을 받으시면서 촛불을 들고 우리가 사랑의 종소리를 찬양하면서 그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새기시면서 올해 한 해를 마감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